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빌립 같은 이런 올바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선교사 한 팀이 이렇게 움직이죠.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 복음 가진 이런 또 선교팀 하나가 움직이는데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알린 중요한 그 메시지,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랬고요.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세 군데 이런 성경 구절의 그 말씀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꼭 그런 사람 없겠지만 어느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그럼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 이런 사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 구원받았다 이러고요. 또 그뿐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또 가족이나 친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바로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가졌냐? 그렇다고 하면 너만 구원받지 말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복음 전할 때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보고 현장을 보면은 정말 시대가 어떤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걸로 보면 세상은 뭔가 보면은 좀 이렇게 복잡하지만 참 재밌고 또 살만하고 또 좋은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세상은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잠깐 또 우리가 어느 사람 보기에는 성공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끝이 이렇게 있죠. 성경은 그 끝이 개인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세상 끝에는 두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멸망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과 아무 희망이 없이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그들에게 참된 답은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참된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안디옥 교회가 아주 잘한 일 참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한 두 가지 부분은 너무나 참 이 교회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조금 달랐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크든 적든 많은 교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올바른 복음 전했고요. 여기서 아주 잘한 게 뭐냐면 바로 제자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도 하면서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제자인가?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정말 전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친다고 하면은 어느 면에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다지 지혜로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제자,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요. 또 안디옥 교회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 뭐냐,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했죠. 근데 그냥 적당을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느 면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냥 그분이 교역자는 맞는데 교회 있기에도 그러고 또 어디 가기도 그러고 이래서 그냥 선교사로 나갔다, 이게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교회에 공동 담임 목사님이 있다면 바나바와 바울인데 아예 공동 담임 목사, 한마디로 당회장이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잠깐 선교하고 돌아오겠다, 이게 아니고 바울 팀을 우리가 알지만 그냥 평생 동안 선교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보고한 후에는 다시 선교지에 또 이렇게 가고, 참 이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죠. 저희 교회도 그러하고 모든 교회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겠죠. 올바른 복음, 또 교회 안에 제자운동, 더 나가서 이제는 그게 끝이 아니고 지구촌에 80억을 살리는 참된 그 선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헌신 예배다, 어떤 선교한 일에 참여한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느 때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고요. 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많은 게 아니고 한 팀이죠. 제자 한 사람과 한 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한 국가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사실 공식적인 첫 선교사의 파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가 뭔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문화권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에,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계획이 없었죠. 그런 비전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처음 모인 구성원이 그냥 평신도였어요.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교회가 이제 생각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역뿐 아니고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이들을 정말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성경에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금식했다고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이런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이들이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자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성경 말씀하기를 이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많은 제자 가운데 선교사를 선정하는데 성경은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런 제자들을 세우고 선교사를
또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중요한 일이나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언약과 관계된 이런 일에 있어서는 기도가 참 중요하죠. 기도하면 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말씀과 이게 맞는 건지, 복음에 정말 유익이 되는 건지,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거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도 은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때는 또 다르죠. 또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알게 한 어떤 비전이고 미션이다. 이러면 그때는 다르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거죠. 잠언 16장에도 말씀했듯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너의 의를 이루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게 없이 하면 이제 어떤 일인가 하는데 그 일을 이제 또 이룰 수도 있죠. 그게 잘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나게 돼 있고요. 복음과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신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의죠. 뭔가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복음 가지고 이들이 성령의 인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디옥 교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1절에 보면 5명을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선교사로 이렇게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미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선교사로 갈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지구촌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복음 전할 이런 또 복음의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지역도 이렇게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5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지구촌은 사실 80억이라고는 엄청난 이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만 우리가 복음화시킨다. 그런다면 아주 적은 부분이죠. 정말로 적은 부분이 겁니다. 이 위에도 너무나 많은 복음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떠난 두 선교사의 첫 번째 선교 지역을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은 바로 구브로라고 있어요. 구브로는 그 섬이죠.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섬은 바나바의 사실은 그 고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간 곳이 구브로라는 그런 섬을 이렇게 가게 됐고요. 근데 우리가 이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안디옥 그 교회 지역에서 이제 그 넓은 그 땅을 바라보고 그런가 하면 또 앞에는 이런 그 대서양이 있죠. 큰 이런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실 유럽 전체 지역을 볼 수 있고 더 나가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이게 바로 구브로죠. 우리가 잘 알지만 구브로 섬에서 이런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그 지역의 여러 부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사실은 소아시아죠. 아시아의 끝부분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그 지역은 바로 터키죠. 이 지역에 가서 1차, 2차 선교 복음을 전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들의 발걸음을 유럽 쪽으로 이렇게 인도했죠. 성경에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또 헬라 이런 지역에, 그 마지막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간 지역이 구브르라는 그 섬, 이 지역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 구브르 섬을 보게 되면 거기에 큰 사실 이런 어떤 성읍이 두 군데가 있죠. 한 군데가 살람이고 섬의 또 끝부분에 가면 큰 지역인데 그 지역이 바로 바부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그 전도자 바울 이들의 전도 전략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할 때 늘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바울은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가운데 정말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 지역을 정말 제대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전략 가운데 어느 지역을 가든 가서 찾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그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이런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죠. 그런데 그들 중에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모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건 잘 모르고 있어요. 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왔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회당에서 사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도 성경에 보면은 살람이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여러 이런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풀어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가 왔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며 한편에는 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죠. 다수가 아니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듣고 소수의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바울 이 전도팀은 그 다음에 간곳이 섬 이 입구에서 저 끝까지 가면서 이 지역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끝에 바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 섬에서 가장 사실은 큰 이런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갔을 때 그곳에는 누가 있냐? 그 섬 전체를 이렇게 영향을 주고 섬 전체에서 가장 이런 높은 사람, 바로 총독이 그곳에 머물고 있죠. 그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다. 총독이 거기에 있고 또 총독 곁에서 총독과 함께 그 전체 지역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바로 유대인이면서 사실 이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여기 기록하기를 이제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이러면서 그 이름을 바예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기를 엘루마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마술사였다. 지금 얘기하면 쉽게 하면 바로 무당입니다. 바로 무속이네요. 이런 영적으로 무속의 배경을 가진 이 사람이 사실 총독과 함께 이 구브르 섬의 전체에 사실은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죠. 이 총독은 사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하기를 이 총독은 이런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보 지역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섬 전체에 영향을 주고 특별히 바보 지역에 영향을 주는 자는 바로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런 마술사, 한마디로 무당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총독도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고요. 여기서 바울 전도팀이 가서 그 총독에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바로 이제 보면은
이 박소 엘로마 그 사람이겠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이 만남을 이렇게 회방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됐죠. 오늘날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드러나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무속 부분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죠. 이런 그 사람들이 무당말 많이 듣습니다. 또 뭐 지금 정보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뿐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 정치인도 그런 데를 가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뭐 그런 정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만 사업가나 또 사업가 위에도 대부분의 다수의 모든 불신자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당장 가정에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이러면 이런 데 찾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 수를 세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뭐 거의 3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도 무속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교회에 다니고 직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런 무당이 이러하는가?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그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올바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죠. 우리가 알지만 무속은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가운데도 사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이분은 다 얘기합니다. 근데 실은 그게 아니고요. 근본은 보면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을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 귀신이 주는 이런 메시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특징은 뭐냐?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떤 개인의 사람이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통해 일어난 어떤 역사나 치유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불건전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적 상태는 여기 성경에 나온 이런 박수무당이나 교회 안에서 예언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뭐 또 계시를 받아 얘기하는 사람이나 같은 영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죠.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사실은 이런 영적으로 다른 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단도 알고 보면 다 그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 성령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이런 전도자들, 성경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 그걸 가지고 있었죠. 자, 총독은 그 당시에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전도팀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났다. 어느 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같은데 이런 때 사업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이런 때 다른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거기 가서 우리가 안수 기도하면 모든 병든 자를 낫는다 이런 얘기만 하고 떠났다고 보세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그걸 말하지 않았거든요. 가는 모든 지역에서 오직 복음을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는 나름대로 자기들 그렇지만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냐? 그리스도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빌립이 가서 그걸 전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을 모인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복음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구원 받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이 있죠. 이 고브르 섬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총독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은 기록하기를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데 이런 박소 엘루마는 믿지 못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나 성경 기록하기를 12절에는 이 총독이 사실은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 말씀 전하고 또 이런 역사가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믿으며 이러고 있어요. 뭘 믿었냐?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얼마든지 누군지 모르지만 올바른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기로 준비된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할 때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반대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세요. 어느 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걸 반대하고 싫어하고 막 비난합니다. 그분에게 직접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집사님, 복음이 뭡니까? 집사님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 물어볼 필요 있고요. 분명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복음 모를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봐요? 그건 했겠죠. 우리 교회 막 부흥시키기 위해서 남의 교회는 막 끌고 오고 이런 걸 했겠죠. 성경 가지고 본다 보면 전혀 아니죠. 저는 좀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좀 성장을 했는데 그 교회 성장은 지역의 많은 교회에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 그 지역의 목회자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말씀을 잘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교인들이 떼아끼고 해서 자기를 싫어한다. 자기를 미워한다. 그래 자기를 이렇게 좋지 않게 본다. 그게 말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 포부는 정말로 양심이 있는 목회자라고 하면 그건 옳은 거 아니고 하죠.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남의 교인 왔다고 그거고 또 남의 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다 이러면서 자기를 뭐 시기하네, 모함하네, 미워하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 교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동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교인에게 구원의 복음 알게 하는 거고요. 다른 불신자에게 정말로 복음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고 또 제자 되게 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있잖아요. 누구 교회하고 우리가 경쟁하냐? 경쟁 아니죠. 이미 그 순간부터 그 중심과 이런 내용은 싹군이고요. 그보다 더 못할 수 있죠. 어느 면에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복음 모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이 겁니다. 이런 게 어떤 걸림돌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그리스도 언약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 기도하면 흑암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박수 이런 그 무당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를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제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복음 막는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또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요. 또 그런가 하면 복음 안 전하면 그냥 뭐 중간이나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한다. 예를 들면 이단이다, 어떤 신비주의자다,
이것은 이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죠.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으면 그런 영향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무속과 연관돼 가지고 심지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알지만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총독이 이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그 사람은 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 지역에 와서 이제 말씀 전하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뭘 전했겠냐 그거예요. 그리스도, 이걸 전했겠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고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는 어느 걸 가져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전도, 선교 현장에서 이런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 우리가 그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는 또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지구촌에 80억의 사람이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는 전혀 복음 모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 중에도 복음 올바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 또 소수잖아요. 그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그 소수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또 소수죠. 완전히 그 보면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었듯이 그 아주 올바른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지고 다른 사람 전할 사람, 그걸 우리가 렘넌트, 그루터기 이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참 적은 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많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이 복음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죠. 성경은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어떤 상태였냐? 12가지의 상태. 이게 사실 완전히 사탄이 사로잡은 12 현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고 네가 가장 소중한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또 그런가 하면 너는 뭐냐? 세상에서 네가 즐기고 살면 돼.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면 쾌락을 쫓아가죠. 11장에 성공만 해라.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성공해야 되죠. 복음 없이 성공한다. 복음과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성공해서 경제 축복을 받아서 전도와 선교한다. 그게 로마서 16장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어느 사람을 이렇게 꼽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 거의 안 보이죠. 재벌 중에 그런 재벌이 누구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로마서 16장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가정, 가요 같은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모르겠더라고.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사도행 16장의 무소, 16장의 귀신, 19장의 우상종교, 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죠.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알고 있지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모르면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결국 육신의 이런 불치병, 죽으면 지옥 가고 후대에게 그대로 이런 재앙이 영적 대물림으로 전달되고 있고
답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이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이 아닌 것으로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우상 종교와 함께 기독교의 많은 종교들이 있죠.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요. 무속인을 사로잡고 있고요. 또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 믿는다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사실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렇게 데려가냐. 이런 24시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이 희미한 이런 기독교인들, 우리가 회색지대 이런 얘기하는데 복음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세상도 아니고 이 뭔가 이렇게 너무 보면은 안개 낀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뭐냐, 복음 못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내는데도 이 복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직분이 있는데도 복음이 없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서는 보니까 목사님 목회하고 있다가 이제 40-50명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신천지가 하나 들어서고 나니까 신천지가 하나님 교회고 하나님 뭐냐, 그냥 목회 때려쳐버리고 그 사람들 끌고 거기에 갔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종탑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대로요. 그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내용을 또 가르치고 전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멀리도 아니고 부천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또 자기들이 얘기해요. 그 보면은요. 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저분이 목사님인데 지금 저희 가서 그러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 교회는 이단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사실이요. 또 프리메슨 뉴 에이지는 문화와 함께 여러 가지 모든 삶에 다 파고들었죠. 또 복음을 또 사실 왜곡시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념, 사상, 신비주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다른 답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전도자 이들은 정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이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했고요.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냐? 우리가 언약 기도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정말 237 복음화, 5천 종족 다 살리는 이런 그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때 하나님은 보좌에 분명히 복을 언약 가진 자에게,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주신 이런 언약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사람 하나님 찾으시죠.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대로 한 팀, 그 한 사람 한 팀이면 지역, 더 나아가서 하는 국가도 하나님 살리는 그런 일을 하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나도 구원받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들도 살리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고 사탄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참된 빛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들 한 분 한 분 통해서 이 복음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가는 곳에 또 선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복음 가진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또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이 시대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